느헤미야는 지금부터 2500여 년 전에 바사의 아주 훌륭한 관리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필요한 자신의 고국 남유다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멋지게 해낸 인물입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7주간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인생에 부딪히는 문제를 슬기롭게 신앙 가운데 회복하는 생활신앙인으로 거듭나셔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도 회복되고 가족 간의 사랑도 회복되고 일터와 직장에서의 삶도 회복되고 모든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서를 오늘부터 공부할 텐데 아마 여러분들에게 조금 느헤미야라는 이름이 생소할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느헤미야. 느헤미야가 무슨 뜻입니까? 조용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느 시대 사람인가 이게 좀 어려운데요. 여러분 제가 속지 준비했는데 옆에 놓고 일단 화면 한번 보시죠. 간추린 이스라엘 역사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두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그 시기가 기원전 931년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한 나라가 두 나라로 분열이 되지요.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게 멸망을 당합니까? 그죠? 화면에 나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기원전 721년. 아래쪽에 있는 남유다는 좀 더 오래 버티다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자, 두 번째 장 보겠습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어느 나라에 멸망을 당했다고요? 대단하십니다. 방금 읽었는데 그걸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는데 바벨론이 바사에게 또 멸망을 당합니다. 바사는 역사 시간에 배운 바로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지금 어느 나라입니까? 이란입니다. 이란. 그러니까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여 그런데 페르시아, 성경에 나오는 바사는 엄청나게 큰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다스리는 식민지의 백성들에게 관용 정책을 펼칩니다. 쉽게 말하면 페르시아 제국이 아주 넓은데 식민지의 백성들에게 너희들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고 페르시아 여기 남고 싶은 사람은 남아도 좋다. 그 자율적인 선택을 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페르시아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들 중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생기고 예루살렘으로 나는 그냥 이 땅에 정착해 살겠다 하는 두 부류가 생깁니다. 그 중에서 나는 고향 가겠다 하는 사람들이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걸 바사 시대의 귀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바사에 있다가 인솔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간 총책임자가 총독 느헤미야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왜 중요한가? 왜 성경에 느헤미야라는 이름이 나오느냐? 느헤미야 인생에서 했던 제일 중요한 업적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영적인 부흥의 토대를 구축한 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성전을 새로 지었으면 그건 의미가 있는데, 아니, 성벽을 재건한 건, 아니, 그 어느 장군도 할 수 있고, 어느 왕도 할 수 있는데, 성벽을 재건한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느헤미야의 업적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역사적으로 보면 성벽을 재건하기 전에 150년 동안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성벽이 다 무너진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150년 동안 성벽이 제대로 구실을 못했던 거죠. 왜 성벽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보셨던 사극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성벽이 굳건하게 이렇게 높고 튼튼하게 있고 그 안에 성 안에서 백성들이 삽니다. 그러면 성벽에는 항상 있는 게 성문이죠. 성문에는 항상 파수꾼이 보초를 섭니다. 그러면서 적에 내통하는, 우리로 말하면 간첩이 들어오진 않는지, 나쁜 범죄자가 들어오고 나갈 때 그들을 체포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성벽의 첫 번째 기능은 파수꾼 역할입니다.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파수꾼의 역할, 첫 번째죠.
두 번째 당시 성벽의 역할은 성벽 바로 안쪽에, 거기서 그 나라의 모든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가 벌어집니다. 세 번째는 성벽 바로 앞부분에서 그 당시에 모든 재판이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어디로 모이라 이러면 그 나라 사람들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제일 큰 예루살렘 성벽 앞으로 모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송산을 하고 재판을 하려면 예루살렘 성벽 앞으로 가면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벽은 파수꾼의 역할도 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입법, 사법, 행정의 가장 중요한 관문 역할을 하는 것이 성벽입니다. 그래서 이 성벽을 짓는 건 참 중요한데 이 성벽이 갖추어야 될 요소가 4개가 있습니다. 적군이 침투하기에 성벽이 좋아야 될까요? 어려워야 될까요? 적군이 들어오기는 어려워야 되고 아군이 출입하기에는 쉬워야 될까요? 어려워야 될까요? 쉬워야죠. 적군이 들어오기는 어렵고 아군이 들어오기는 쉽고, 그리고 성벽을 튼튼하게 높게 지어서 성벽 보면 방어 진지가 위쪽에 있고 그 위쪽에는 평평한 넓은 길이 있어야 됩니다. 긴급할 때 마차와 병력들이 빨리 이동할 수 있는 성벽 제일 위쪽에는 평평한 길을 만듭니다. 평평한 길을 만들어야 되는 건 성벽이 그만큼 두터워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왜군이 그리고 외적이 침범했을 때 그들을 격퇴할 수 있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식수입니다. 그러니 몇 달치 식수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가 필요하고 수로가 잘 되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전쟁에 버틸 수 있는 성 안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수개월치, 최소한 수개월치의 양식을 성벽 안쪽에 저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있다 하는 말은 남유다가 제대로 된 나라 구실을 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 나라가 굳건히 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방패막이 성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50년 동안 예루살렘에는 성벽이 없었습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성벽 안쪽에 있는 남유다 돌아온 사람들이 열심히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수확할 때쯤 되면 성벽이 없으니까 주변 나라들이 군대를 끌고 와서 전부 죽이고 그 수확해놓은 모든 걸 다 약탈을 해가는 겁니다. 그러니 농사를 제대로 못 짓겠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방신을 섬기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죠. 비유하자면 마치 집이 없는 어린 아이와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돌아갈 곳은 없고 의탁할 부모도 없고 참 가엾은 신세로 지낸 것이 느헤미야 당시의 남유다, 그 수도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 해서 이 모든 난관을 뚫고 예루살렘 성벽을 완벽하게 재건한 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그것도 불과 52일 만에 그 엄청난 공사를 완벽하게 해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경의 위대한 위인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자, 어떻게 그 어려움을 뚫고 느헤미야에게 이 위대한 일을 잘 할 수 있었을까? 그 문제는 좀 이따 살펴보고 우선 느헤미야가 어떤 인물인지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속지 뒷면 넘겨보시지요. 어느덧 뒷면입니다. 자, 뒷면 옆에 놓으시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직업이 뭡니까? 써 있죠. 저는 없는 건 안 물어봅니다. 왕의 술관원입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왕의 술을 맡은 관원, 왕의 술을 맡은 관리면 이 직책이 높은 직책입니까? 낮은 직책입니까? 제가 은자는 잘 들리는데 높은인지 낮은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높습니까? 낮습니까? 누구는 높다고 하고 누구는 낮다고 하고 다수결에 의해서 높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주 높은 직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부터 2500년 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500년 전에 모두가 왕위를 꿈꿀 때 아닙니까? 신하들이라면, 장군들이라면. 그러면 왕을 죽여야 내가 왕위를
획득하게 됩니다. 왕을 죽이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십니까? 독살하는 겁니다. 왕이 먹는 음식에 독을 타거나 왕이 마시는 음료수 술에다가 독을 타면 다른 수단이 없이도 쥐도 새도 모르게 왕을 죽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술을 맡은 관리는 아무나 임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술을 이렇게 발효시켜서 왕에게 대접하는 관리가 아니고요. 왕이 먹는 모든 음식과 술과 음료수를 마지막에 시음하고 맛보는 자리가 왕의 술 맡은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내 목숨을 걸고 왕을 보호하는 자리, 그리고 이 술 맡은 관리가 내놓는 음식과 술이라면 왕은 아무런 의심 없이 그저 먹을 수 있는, 왕이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신하 중의 신하가 바로 술 맡은 관리입니다. 자, 그 직책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화면으로 보십시오. 11절 보시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맨 밑에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끝나는데요. 저건 술관원으로 벼슬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직책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직책을 맡은 지가 꽤 오래되었다 하는 뜻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작은 사건이 느헤미야에게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화면 보십시오. 느헤미야의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 느헤미야의 친동생입니다.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더불어서 유다에 갔다가 바사에게 돌아온 겁니다. 바사로. 유다 예루살렘과 페르시아에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수상군까지가 15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 부산의 3배 되는 거리. 걸어가면 5개월이 넘게 걸리는 엄청난 여정입니다. 그 길을 갔다가 하나니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묻습니다. 하나니가 보고를 한 게 아니라 잘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먼저 물었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하냐?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참 훌륭한 사람이지요. 지금 직책이 그렇게 높은데, 그렇게 바쁜데 마음속에는 늘 내 조국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내 조국에 돌아와서 고통당하고 있는 내 동포들의 형편을 먼저 물은 겁니다. 하나니가 보고한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동포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그걸 먼저 물을 정도로 그 경무석에 바빴지만 조국과 동포들에 대한 사랑이 이 느헤미야에게 있었습니다. 자, 보고합니다. 3절 말씀, 하나님의 보고입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능욕을 받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 이어지는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느헤미야가 참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어려울 때는 어려운 사람들 형편을 좀 돌보기도 하고 마음 씀씀이가 있는데, 바쁘고 지위가 높아지고 재산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의 형편을 자꾸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느헤미야는 분명히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최고 요직에 올라갔던 사람이지만 먼저 내 사랑하는 동포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동생에게 묻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는 수일 동안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고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생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의 모범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공에 오염되지 않은 신앙.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적으로 지금 느헤미야는 출세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성공했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성공에 오염되지 않고, 그래도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도 조국을 생각하고 조국에 헐벗고 괴로워하는 동포들을 생각하는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뿐 아니라 이제는 좀 여유가 생기고 이제는 좀 지위가 높아지고 한결 여유로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교만하지 말고 느헤미야처럼 항상 겸손하고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볼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조국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던 느헤미야. 자, 이제 느헤미야의 삶의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오늘의 교훈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사전에서 조국과 동포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뉴스나 언론에 보면 참 마음 아픈 일들이 많지요. 수해가 나서 수재민이 많아지고 사고가 나서 부모님을 잃은 아이들의 사정이나 그런 거 보면 다들 안타까워합니다. 아유, 어떡하냐. 아유, 가엾어서 어떡해. 저러고 어떻게 살아.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까워하는 것만으로도 그치는 거죠. 느헤미야의 훌륭한 점은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훌륭한 점이지요. 안타까움에서 기도자로 나아갔다. 조국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참 슬펐습니다. 느헤미야의 또 하나 위대한 점은 이 문제를 놓고 왕에게 바로 찾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왕이 얼마나 느헤미야를 신뢰했습니까? 그러면 왕이시여, 저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제 조국의 어려운 형편을 통촉하여 주옵소서. 그게 훨씬 쉬운 방법 아닙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보이는 권력자인 왕에게 먼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지요? 내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면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먼저 떠올리기 쉽지만 느헤미야는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회복이 필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결하시렵니까? 느헤미야처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누군가를 찾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게 우리가 느헤미야에게 꼭 배워야 합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한 기도가 어떤 특성이 있는가? 4절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 특성 3가지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속지 보시면 중앙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두 번째는 나와 공동체의 죄악을 깊이 회개하고, 세 번째로는 응답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또 지속적으로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부릅니다. 5절 말씀 화면으로 보시죠.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우리를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초월해 계시지만 크신 하나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분석은 참 잘합니다. 분석에 그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맨 먼저 불렀던 것이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가 나와 공동체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한다는 거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기 전에 내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내는 과정입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데요, 제일 밑에 줄에 보십시오.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고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 높은 직책에 있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조국의 죄악이 나의 죄악입니다.
공동체의 죄악이 나의 죄악입니다 하고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회개의 대상에서 나를 제외하지 않고 이 나라의 아픔도 저 사람들의 죄악의 아픔도 그 형벌도 나의 책임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면서 느헤미야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이 두 가지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했다. 간절하게 하는 기도, 아까 읽었던 4절 말씀 보십시오. 다시 떠올려 보시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회복할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예배 끝나고 식사 시간이긴 합니다. 식사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셔도 되겠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건 그만큼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6절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야로 기도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을까요? 느헤미야가. 자,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마지막으로 1장 1절 보시지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몇 년에? 20년에. 몇 월에? 기슬르월에. 기슬르월은 지금으로 말하면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입니다. 그게 기슬르월입니다. 자, 2장 1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데 다음 주에 볼 2장 1절 보십시오. 아닥사스다 왕 제 몇 년입니까? 20년. 같습니까? 다릅니까? 좀 전에 읽었는데요. 같은 20년. 무슨 월입니까? 니산월. 아까도 아닌데 3초 전인데 기슬르월. 지금은 니산월. 기슬르월은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 니산월은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그러니까 니산월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죠. 그러면 기슬르월에서 니산월 사이에 얼마나 기간입니까? 몇 달입니까? 4개월. 그죠? 4개월 동안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한 겁니다. 주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4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급해서 내가 딱 정한 시간 안에 그 시간 안에 응답이 안 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응답하지 않으신다, 기도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4개월 동안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얼마 동안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이제 배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씀 꼭 기억하시고 내일부터 레위기 말씀 열심히 읽으시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멋지고 훌륭한 생활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신일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